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종을 귀한 재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같이 보셨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내려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폭도들이 피습을 받아요. 몽둥이를 얻어맞고 피 흘리고 찢기고 질질 끌려 지하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뿐인데 결과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와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언제요? 환경이 좋을 때, 건강할 때, 돈의 흐름이 좋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돈의 흐름이 꽉 막힐 때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한밤중을 다 만나요. 목사님들도 성도님 다 마찬가지 한밤중을 꼭 만나게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가세도 성경 대표를 늘 읽는데 이 말씀 내용을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향해 하늘의 비밀이 무엇일까? 비행기를 타나 차를 타나 늘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부족한 저는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돈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 한밤중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밤중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한밤중에 하나님 향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있는 원인 제공을 들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정돈해 봤습니다. 제가 만난 한밤중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축을 많이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계신 분은 낮은 대로 임하서는 영화가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새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6개국어로 자막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하는 나라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한 35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시고 고향은 평양이시고 사업을 하셨고 저도 평양에서 태어났고 근데 어느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되셨어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전쟁도 겪어야 됐고 이런 힘든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어요. 저희 자랄 때 정말 많이 배고팠어요. 학교 수업 제대로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못 살다가 잘 살면 괜찮은데 잘 살다가 못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사상 잘 나가는 아버지를 살살 꿰서 목사로 만든 원혼 제공자가 누굽니까? Who was the one to take my father became the pastor?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원수요, 미웠어요. 주일마다 그 앞에서 붙였지요. 하나님은 없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막 교회가 난리가 나죠.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저는 제처럼 자식이니까 말도 안 하고요. 아버님은 어려워서 얘기 못하고 그 화살이 다 사모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 어느 게 사모님이나 저는 사모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모님이 가시밭길이에요. 정말 동네 북이에요.
사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밥을 많이 먹는다,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어쩌라고. 저는 어머니의 숨은 눈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상황이 또 달라요. 저건 우리 사모가 무식해서 그래. 그게 자식을 못 기른 거지. 우리 교회는 사모가 무식해서 큰일이야. 그 말에는 어머님이 못 참으시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서는 목 놓아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제 가슴이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어머니, 용기 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밥상을 펴놓고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머니는 원래 평남 안주 출신인데 만석군의 외동, 삼남, 문안동료 외동딸로 아주 기억이 자라서 그때는 양반 딸들은 바깥 출입을 안 시키고 뜰 안에서 길렀대요. 세상 공부를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몰랐죠. 사업가의 아내로서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가 되는 바람에 사모가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어머니 시작해요.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는 이 신방 한번 간다는 게 전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밭길 건너 논길 건너 산길 넘어 걸어서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팔남매 뒷바라지 해야죠. 교회 살림 뒷바라지 해야죠. 그 피곤한 중에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참아가며 입술을 깨밀고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시게 됐어요. 제가 간단한 생활영어도 몇 마디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마침 그 지역에 미국 선교사님이 방문 오시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부터 미국 사람 구경하기 힘들 때니까 미국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영어로다가 인사를 했어요. 깜짝들 놀랐어요. 야, 우리 사모가 영어도 하셔. 인테리 사모야. 좋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무작정 상경 서울로 올라가서 친구 집에 교회 사무실에 때로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며 새벽 3시에 신문사 보고서를 찾아가서 200부 신문을 배급받아가지고 신문을 돌리는데 다리가 휘청거리지요. 오르락내리락. 낮에는 뛰어다니면서 신문 사세요. 동아일보요. 한국일보요. 그래가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관 시험 공부하는 동아리팀이 있었는데 외무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죠. 그런데 시험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아버님의 연락이 왔어요. 시골로 잠깐 내려와라. 별일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내려오라 그러실까? 내려오라니까 내려갔어요. 아버님 그때 강원도 영월 상동이면 상동 광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교회 안 가라. 넌 내 이름이 왜 요한인 줄 아느냐? 요한이요? 이 지겨운 이름이요? 내가 너희 누나 너희 형은 하나님 모를 때 얻은 자녀들이고 내가 하나님 만난 후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내가 아직 젊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바치고 말고 독재인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불만이에요. 왜? 아버지하고 나는 난데 왜 나를 마음대로 바치고 말고 하냐. 그래서 제 이름이 요한이가 된 거예요. 요즘은 다 성경 이름들 많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이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유일한 안요한, 오리지널 안요한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세상 공부 그만하고 신학을 가도록 하여라. 신학이요? 그럼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난 때려주기도 목사는 못 돼요. 몸부림을 했지요. 안 되겠다 싶어더니 어머니한테 응원을 청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나는 속으로는 살았다. 어머니 내 제자니까 나를 도와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닦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좌절, 절망. 가제는 개 편이지 엄마는 아빠 편이지 아들 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감동을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세요. 난 교회 사역 어려울 때 기도하는 아버님을 봤어도 눈물을 흘리는 아버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과묵하고 무뚝뚝한 분이신데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저는 그때 참 이상하더라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일까? 저는 딴 것보다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 아버님 알아서 다 때려치우고 나 신학 갈 거예요. 신학을 갔어요. 어울리질 못해요. 처음 듣던 얘기, 은혜, 충만, 감사, 기도, 세상 친구하고 놀다가 가니까 어울리질 못하겠어요. 신약은 조금 그래도 믿어줄만 한데, 이 구약은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샥 솟아 나오고, 지팡이를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걸 학문이라고 배웁니까? 등록금 내고. 이런 황당무계한 거 난 못 믿겠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이 믿으라는 목사가 됩니까? 나는데 막 죽어버리기 싶더라고요. 아버님 눈물이 또 흐르고 죽을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구약 교수가 날들어 좀 오래요. 자기 방으로. 왜 그럴까? 백지 한 장하고 볼펜 놓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Whatever you do,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요. 알아서 했지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세상 친구들이 환영회를 해준대요. 야, 좋다, 잘 왔다. 네가 무슨 목사냐? 먹고 마시고 세상 즐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게 돼서 가주차를 갔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사단장실에 근무를 하는데 새카만 쫄병이 사단장실에 별 둘짜리 아니에요. 바닥 청소, 물건 나르는 거 그것뿐 할 거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근데 리eutenant 제네럴 3스타로 진급을 하셔가지고 사단장이 미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저를 불러요. 사진아, 내가 너 미국으로 추정하고 싶은데 저를 올 수 있겠니? 가슴이 뛰지요. 반신반의했는데 몇 달에 초청장이 왔어요. 미 정부 기관에 취업이 됐으니까 들어오라.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일이 잘 풀려지더라고요. 출국을 며칠 앞두고 꿈에져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신 거예요. 저는 참 멀쩡하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 날씨가 비 오기 전에 까맣고 누런 구름이 하늘을 이렇게 덮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시야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멀쩡하던 눈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거치겠지. 안 거쳐요. 겁이 나요. 유명한 의사병원을 찾았어요. 오히려 의사들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난 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맹인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37이었어요. 참 좋을 때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지진이 많죠. 이런 사람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애프터 쉐이크. 하지만 쓰나미가 무서워졌어요. 지난 2년 전에도 서해안에 38.7m의 물벼락이 그냥 쓸어가가지고 2만 명을 태평양 바다로 쓸어가 버렸잖아요. 무서워요, 쓰나미죠. 인생의 쓰나미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저를 떠나는 거예요.
부인과 두 딸, 친척, 형제, 이웃, 친구들 아무도 제 것을 뒷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픈 캄캄한데 꼼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알아서 죽으라는 거죠. 저는 영어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영어가 Whatever you do에 그래서 알아서 해라. 제일 싫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살기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꽤 힘듭니다. 제가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죽어가더라고요. 마지막 호흡을 몰아 쉬는데 이제 정말 죽는구나, 끝났다 싶었는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제가 없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고 제 주위가 온통 황홀한 광채로 둘러싸였더니 제 몸이 어딘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제 영혼을 하늘나라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천층에 올라가 하늘 영광을 보았듯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내 거니라. 320페이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nor forsake you,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좋은 세상을 다 나를 떠나고 버렸는데 없다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해줘요.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인정해도 좋은데 살아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삶의 의미가 회복된 거죠. 너는 살아야 돼. 삶의 의미를 회복했어요. 살기 위하여 무조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실은 믿음의 현실에 부닥치죠. 동서남북을 분포로 깜깜한데 제가 어디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자꾸 성령을 말씀하시는 서울역. 서울역까지 아는 사람도 왜 자꾸 서울역 하실까? 그래서 물어봐서 서울역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 말 이쪽, 저 사람들 이쪽에 나는 이쪽이 어딘지 모르죠.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서울역 쪽으로 갔어요. 걸어가는데 보는 사람이 두벅두벅 걸어가고 차를 타고 가지만은 앞이 캄캄한 사람이 방향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요? 땅바닥으로 바닥을 만지면서 한 손으로 담을 쓸어오면서 그냥 앞으로 가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 잡섰어요? 제일 힘든 건요, 배고픈 거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저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에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다면 남의 대문을 두들겼겠어요. 어떤 아가씨가 나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할 말 없죠.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줌마 큰일 났어. 우리 집에 장님 찾아왔어. 어떡하면 좋아? 안에서 구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빨리 소금내다가 뿌려. 정말 소금내다 얼굴에 확 뿌리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아마 그때 흘린 눈물은 빨간색이 아니었을까요? 개, 고양이도 눈 본다고 쓰레기통 뒤져먹지만 멀쩡한 인간이 참 그래서 눈은 보면 아흔아홉이라고 참 육신적으로 다 열 손가락이 다 같지만 길고 짧은 게 있듯이 같은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맹인이 제일 불쌍합니다. 누가 보면 14장 13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베푸거든 맹인을 초청해라. 그분들은 갚을 길이 없으므로 그 복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맞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딴 거 아니에요. 눈 보는 거지. 눈 뜬 홈리스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밤이 깊은데 잘 것이 없어. 남의 담에 기대고 자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려. 그 담 안에서 개 짖는 개가 다 부럽더라고요. 깊은 밤에도 신발 벗을 곳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밤에 여러분 신발 벗고 들어갈 집이 있으세요? 그것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론가 가지런가 기어가고 있었어요. 일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식구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서울로 가까이 왔나 봐요. 기차 소리가 들리고 웅성한 사람 소리도 들리고 구두 닦기, 넝마주의, 친치장애, 또 어린 꼬마들 몇 명이 한 식구가 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염청과 다리 밑에 가만히 갈고 자고는 서울역 남대문 경찰서 뒤편에 넝마주의에 싸우는 넝마주의가 잔뜩 있었어요. 그 위에다가 가만히 깔고 자니까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이 되면 넝마주의는 큰 바구니를 들고 치개를 들고 휴지를 주러 다니고 또 신문 파는 애들은 신문을 목수에 가서 신문 받아서 뛰어다니고 기문을 팔고 구수학교에 구수닦으러 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구수학교 애들이 아저씨 우리하고 같이 가자. 저를 데리고 서울역 부분에 구두 닦는 장소 데려가서 옆에 앉혀놓고 화장실 가면 얘기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소년이 기특하게도 내 앞에다가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놔줬어요. 저를 취업시킨 거죠. 싫어하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동전을 넣어주고 구두 닦는 사람이 잔돈을 바구니에 넣어주고 그 돈까지 길거리에서 사 먹으면서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벌써 11월 초 말쯤 됐는지 밤에 자는지 좀 쌀쌀해요. 그때 착한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저씨 오늘 너무 춥다. 우리 집에 가서 잠을 자자. 그 애는 이렇게 중풍에 걸린 할머니 모시고 가끔 어디다 보면서 또 살은 착한 소년이었는데 추우니까 그래 고마워 갔더니 산등에서 아주 쓰러져서 초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저씨 내가 밥을 잘하거든. 밥을 해가지고 올라올 테니까 좀 기다려. 이 집이 어떤 집이면 궁금 만져봐도 괜찮아. 우리 매인들이 이렇게 더듬으니까요. 더듬어보니까 뭐 손에 잡혀 이렇게 만져보면 학교 교복이요. 남학생 교복. 밑에 책이 쌓여 있어요. 교과서 모양이에요. 학생이잖아요. 야, 너 학교 다니고 있었구나. 어느 학교 몇 학년이냐? 아저씨 나 구두 닦이잖아. 학교 안 다녀. 아저씨한테 거짓말하면 뭔데? 이 책과 교복은 뭐냐? 그러니까 애가 튀어 올라와서 내 품에 안기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저씨,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린 것이 얼마나 학교 다니고 배우고 싶었다면 의복부 젊어서 교복 만져보고 눈물 닦고 나왔을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못 참겠어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아저씨 맹인된 지 얼마 안 돼. 맹인된 이후에 아저씨 눈발 멀쩡하잖아. 그저 친구들도 그저 눈 조금 나빠졌겠지 생각하지 전혀 못 보는 줄 모르고 아저씨는 불란서마를 전공했거든. 불란서마를 가는 여학교에 취직을 시켜줬어. 욕심이 생겨서 그냥 갔지만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 학생들에게 불어를 가르치고 학교는 행정이 많은데 어떻게 했겠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오래 가서 학교 화장실 가서 눈물 닦는 읽어야지 뭐. 그것도 오래 못 갔어. 탈로가 나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튿날 서울역에 나갔습니다.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구닥개들이 새까맣게 제 주위를 둘러싸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었어요.
아저씨가 선생님을 했다면요, 우리들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우리들을 위한 선생님 되어주세요. 너희들을 위한 선생님. 이 깜깜한 사람이 성령께서 다가오십니다. 요한아, 알았지?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어. 너는 이 애들을 위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잔잔한 성령님의 음성에 저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와의 미가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왜 맹인이 되었고, 내가 왜 버림을 받았고, 나를 왜 서울역으로 보냈고, 나를 왜 구닥다리를 만나게 주셨는지, 나 같은 천의 죄인을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것, 나 같은 것까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섭리라고 합니다. 프라이빗한 섭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에 섭리하셨지만 섭리가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이거 알아셔야 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마음에 두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신 것을 섭리하심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섭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인생이 변합니다.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있죠. 아직도 괴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불행합니까? 화를 만났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불행이 행복으로, 화가 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는 거. 디모데전 4장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깨달아지는 순간엔 버릴 게 없어져요. 깨닫는 건 참 재미잖아요. 그 말이 참 단어가 좀 좋아해요. 깨가 얼마나 고소하죠. 설탕은 달죠. 고소한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그 맛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180도 변하잖아요.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바뀌어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저 맹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불임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서울역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구닥다리 만나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사는 부활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의 바울에 대해서 사울 시절에 그걸 회개하면서 그가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힘이 겨운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 그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요 또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복음의 전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제 기도의 제목이 확실히 고정됐어요. 참 감사한 게 앉아서 국어를 하는데 보는 분들은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삐죽거리고 웃고 그걸 못하겠지요. 저는 깜깜하니까 비웃든 말든 난 내 할 기도 마음대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참 축복이죠. 기도했어요. 저는 두 가지였어요. 이 병에 굶주린 이 끝마누리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밤이 되면 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맹인들에게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하나님 가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탐 브랜시스 목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제 주소도 없고 길거리 맹인을 어떻게 알고 본 적도 없는 분을 편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 우주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시죠.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기적적인 법칙이 있어요. 나무가 사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지만 지구가 공중에 매달 100m 돌면서 안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기적이 어디냐? 기적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거예요.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편지를 받았는데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네 기도를 내가 잘 들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게 제가 신학생이 됐습니다. 길거리 구걸하는 맹인이 신학생이 됐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책도 못 보고 글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깜깜한데. 내가 얼마나 약한 자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약하면 강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강하게 만들으셨어요. 밖에 사는 우리 식구들, 굿다고 넘어가지 우리 식구들, 걔들이 녹음기를 사다 줘서 강의를 듣게 하고 한글 타자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하고 레포트를 쓰게 하고 용돈을 쥐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나님 밖에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도록 만들어졌어요. 신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제가 신학을 졸업할 때 우리 식구들은 보고 싶잖아요. 어떤 애들인지요? 혹시 동영상에 준비되어 있다면 좀 들어주시겠어요? 방울아. 그래, 방울이 너 혼자 왔어? 아까 형님 사주셨을 때 제가 익혀드렸어요. 저기 다들 왔어요. 어? 진영이도, 용구, 똥파리도 모두 다 왔구나. 네. 축하합니다. 내일처럼 기쁩니다.
자, 이렇게 앉아 가서 사진 찍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대로 야간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15년 사역 중에 827명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대학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사장님도 되시고 출판사 교수님도 되시고 박사도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잠자리가 필요한 맹인들을 위한 맹인 재활원을 세웠고 맹인 노인 양로원이 없어서 맹인 양로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어서 동남아 7개국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중국, 태국 등지에 맹인센터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옳은 환경 지경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생명을 뺏어간 악성 바이러스가 있었고 악한 영적 바이러스가 드글거리고 분열과 갈등과 테러와 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국가도 못합니다. 교회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하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할 때 그 감옥의 지하 옥돌 지진을 일으켜서 다 옥문을 열고 창문을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저의 고백이 되랍니다. 이 세상은 참 지금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심의 마음이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오름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우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요 건지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과 범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요 앞으로도 건지시는 그 믿음의 공을 가지고 믿음의 복음의 전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을 가지고 이 세상 우연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